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3구 대선에 대해서 좀 나누고 갈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신학적으로 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이 과연 권세자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느냐, 좀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둠의 영들의 그 주관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의 영역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안 했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회에 기본적으로 사회가 불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고 정치인들을 뽑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이 사회주의를 586 세대라 그러죠. 대학 운동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배운 거라고는 주체사상 배워가지고, 원래 이 나라에서 정치인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전향했다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치권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에 쩌든 영혼들이 권력을 붙잡으니까, 심지어는 방역까지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내어 왔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여러분, 부정선거 하니까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감이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 확진자들 따로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자기 표를 자기가 손으로 그 투표함에다 넣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그 표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방호복을 입고 그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 투표지라고 투표하려고 받았는데 이미 1번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되어 있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이 한 장이겠습니까? 이 한 장이 존재한다라는 게 한 장이겠습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법원에 계속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가림을 하고, 여러분, 제가 뭐 문재인 정권을 설교단에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른 정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순히 어떤 문재인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한 그런 어떤 저의 비틀어진 심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여태까지 보여온 행태가 하나님 앞에 악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그런 정권이 이 나라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우리 집안 사람들은, 우리 고향 사람들은 대대로 민주당 분이 몰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민주당 끝까지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지금 그 세대가 지나가야 됩니다. 이 대학 시절에 주체사상 교육받고 이념의 그런 마약으로 완전히 그냥 온 몸속에 피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악인들이 물러가고 나서, 정화되고 나서 좀 새로운 세대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좀 뭐 지원해 주시면 모를까,
지금 이런 시절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악인들을 그대로 그냥 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을 국민들이 정당하게 심판해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사람들을 잘 특별히 대통령을 잘 뽑아서 이 나라가 다시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선봉이 되어가지고 친구들을 좀 이제 꼬신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이제 좀 선동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영적인 흥미를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보내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전해 왔던 그 삶을 잠깐 그 흐름을 놓친 사이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활력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이전의 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해도 그리고 영적인 생활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도 이런 어떤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갑자기 그 흐름이 단절되어지고 영적인 사명감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했던 일로 돌아가면 삶의 활력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물을 내려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가 잡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결의, 우리 새롭게 한번 이전에 우리 전문적으로 해왔던 물고기를 낚으러 가서 삶을 쇄신시켜보자 그렇게 했지만 이미 제자들의 삶은 그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의 비유를 몸소 체험케 된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딪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이 몸으로 체득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허탈하게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사명감을 상실했다라는 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자들을 가만두지를 않으세요. 알아서 회복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대목이 너무나도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몇 가지 대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임재가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붙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은 결코 사냥감을 놓지 않는 사냥개와 같은 그런 근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쫓아붙기 시작하시면 끝까지 쫓아붙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그런 근성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제자들 주위를 맴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완주가 우리의 의지의 주안점이 찍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대외적으로. 질병도 그렇죠. 질병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주 동안이나 하나님과 멀어져야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감정의 기복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로만 신앙을 완주하라 그러면 우리는 100%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중간에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주위를 맴돌고 계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이 대목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최종의 어떤 최상의 순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인생의 방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 있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언약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자격을 보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 주님과 언약의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인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인치신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마에는요, 우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놀라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하고 그 사람의 이마에 도장을 쿡 찍어 놓은 것이 바로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내주라고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이 한번 찍혀 있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그들을 잊을 수가 없으시고 버려둘 수가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주님과 멀어져서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다시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직접 경험하면서 사실
좀 감사하게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많이 아프진 않았지만 문득문득 좀 이렇게 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좀 누워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죽음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막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질병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마냥 살라라는 보장이 없겠구나. 언젠가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좀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좀 묵상했는데 내가 지금 눈을 감는다면 내가 평안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숨이 멈춰지는 그 죽음보다 더 두렵다고 저에게 느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부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나? 라는 그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자체가 끔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일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 올바른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보다도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나도 내가 언제 주님이 필요한지 정확히 내 영혼이 그것을 캐치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대목이 너무나도 감사한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필요의 때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죽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여 빼었거나 누구한테 속으로 진탕 욕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밤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하필이면 이럴 때 컨디션이 이럴 때 죽음이 찾아올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언약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나의 영적인 필요에 맞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이 시대에 더 중요하냐면 이 시대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으면 당신이 영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루에도 수없이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죠. 나는 언제든지 깨어있을 자신이 있어. 나는 주님을 붙들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게 헛된 자부심을 갖지만 인간은 작은 시험만 다가와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니 여러분, 그것 자체가 징벌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죄악되었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언약관계 안에서 그 구원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부류의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점검하지를 못하고 자기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지를 못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전쟁 중에 하나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전쟁이냐 아니냐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관계로 묶여있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일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깨어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 것, 그것 아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꿰뚫고 있는 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목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알곡은요, 멀어지고 싶어도, 신앙을 버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버려지지가 않는다라는 이 대목,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진정으로 구원으로 부르심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진정으로 그 안에 있는 영혼은요, 그 알곡은요, 신앙을 버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찾으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이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구약의 신실한 성도마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도가 내가 실족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실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요,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나?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킨 적이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일진데 여러분들은 버림받고 싶어도 함부로 버림받을 수 없는 언약 관계로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진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그들의 비어있던 그물이 다시 가득히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임했을 때의 극명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믿음이 깃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 가장 복된 현상이 무엇이냐면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병들었다가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 영혼의 회복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 영혼의 회복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도 극명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다시 마치 죽어있는 듯한 말씀이 다시 내 귓가를 때리기 시작하고 내 심령으로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타 교회에서 이제 좀 사역을 하다 내려놓았던 우리 청년 지체 한 분이 함께 우리 기도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원호 형제라고. 이분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사역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진리교회 이태희 목사님 계신 곳에서 영상 쪽으로 조금 이제 자기 달란트로 도와주고 있고 그랬는데 신대원까지 다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는 것을 꿈꾸고 있지 못하,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또 자기 자신을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사역에 대한 꿈을 접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도 먼데. 근데 그분의 간증이 무엇이냐면 그날 저녁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마치 자기를 위해서 맞춤식으로 짜여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세일의 기도회 때 한 번 지나갔던 본문입니다. 그때 이 메시지를 거의 비슷하게 또 나눴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그 형제의 귀를 열어주었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끝내게 되었는데 기도회 마친 다음에 함께 우리가 식탁의 교제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그런 권면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안에 진리교회 뭐 이렇게 꽤 건강한 교회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 거기에서 사역하시면 참 사역의 문이 열리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신대원 동기들은 거기 몇 명이 있대요. 근데 이미 거기는 이제 사람 수가 다 꽉 찼고 TO가 꽉 찼고 그렇게 잘 뽑지도 않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어디 딴 데 사역지 구해지면
그래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한 몇 주 있다가 이 형제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사이에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이제 TO가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거기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받고 그 안에 진리교회에 이제 전임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의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제자들의 장래를 상징성 있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받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물이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대목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며 또 핍박에 굴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이 상징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좀 가져오라 그럴 때에 가지러 갔더니 물고기가 가득 차 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을 이루고 그런 사역에 충만한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빚어주시겠다라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그 일상적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그 제자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매우 작은 말씀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중이 큰 말씀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비중이 작은 게 없어요. 가서 물고기 좀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것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거기 예언적인 메시지가,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감동 주셨다면 그 일상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보지 말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 중에 우리의 인생에 비중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감동 주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중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온 인류를 뒤집어 엎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빚어주실 그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사명감을 고취시키신 것이 아니라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큰 일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와의 그 일상의 교제의 그 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도 없이 맹목적 열심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생에 왜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없는 것일까요? 예,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시작 가운데 주님과 조반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양식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묵상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게 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온기와 사랑, 그 신뢰가 아닌 한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성공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사명을 잃은 이 세대 가운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달리게 하시며 부흥을 꽃피우게 할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제자들처럼 다시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식탁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침에만 주님과 조반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로 끝내지 마시고 점심때에도 저녁때에도 주님과 한 식탁에 나눠서 앉아서 주님과 묵상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회복할 제목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